결혼 많이 있었는데 오래간만에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많네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김미경이라고 하는 스타 강사를 좀 들어보신 분 계세요? 김미경 한번 살짝 광고 주세요. 하시고 성실입니다 하시고 장모님도 하시고 조금 비뚤어진 것 같죠? 그분이 쓴 책에 드림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분의 성함을 듣고 같이 배우다가 기회가 돼서 드림온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의 첫 번째 제목이 소제목이 이겁니다. 어쩌다 꿈이 밀린 숙제가 됐을까? 이런 얘기. 어쩌다 꿈이 밀린 숙제가 됐을까? 이 숙제를 안고 살면 항상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확인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이 김미경이라는 분이 이 드림원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3년간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수백 명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는 안 하겠죠. 윤씨가 꿈이 뭐니? 왜 갑자기 막 긴장을 하고 영호야 꿈이 뭐니? 딱 표정이 왜 그걸 나한테 지금 물어보냐고 짜증나게 이영희 부모님 꿈이 뭐예요? 이 나이에 뭐 꿈타령 그죠? 이 나이에 뭐 꿈타령 설아야 꿈이 뭐니? 뭐가 있긴 있는데 참 안 하게 어렵죠.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사실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건 뭐냐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불편한 감정. 환경에 불편한 지식처럼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더라고 합니다. 30대 프리랜서가 인터뷰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꿈이 뭐냐는 얘기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멍해집니다. 그러고는 이 나이가 되도록 꿈이 뭔지 제대로 말도 못하는 제 자신이 아주 한심스럽게 느껴집니다. 꿈만 생각하면 밀린 숙제처럼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20대 중반에 취업준비생, 한국의 취업준비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꿈이라고 하는 얘기를 물어보니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한숨부터 내쉬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아주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꿈이라는 단어도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내 꿈이 뭐냐? 묻는 사람이 많은데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뻔하지 않습니까? 무저로 살래? 무저라는 말 아시죠? 실패자. 무저로 살래?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람 취급받으며 살래? 이제 그런 얘기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징그럽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 지긋지긋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왜 그 꿈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다들 어색해 하시죠?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자녀들은 벌써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말 안 할 수도 할 일이. 꿈이 없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는 부모가 아이들은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엄마 보기가 싫고 아빠 보기가 싫은 거야. 밥만 먹으면 밥으로 말 거야.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을 보낸 분들은 이제 이렇게 꺾이고 저렇게 꺾인 처지를 생각하면서 꿈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IMF 시절을 보면서 꿈은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신상품 아이템이 됐어요.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이런 표현을 썼답니다. 아파트를 사세요 그러지 말고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맞나요? 아파트 사본 적이 없었지. 집 하나 사는 것도 꿈을 이루라고 표현했던 시절에 꿈이 남발했던 시절을 살아가는 저희는 정작 꿈이 뭐냐고 말하고 꿈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을 탁 치는 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불편한 이야기들은 뭘까요?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3절에 단기 말씀드립니다. 1절과 3절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인생을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허물로 죽었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 그것이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면서 하나님과 단절됐고 영적인 것들이 단절돼서 선악과를 보면 정령 죽으리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령 죽고 나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어마어마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뭔가 들려온다?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진짜는요, 내 양심이야.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성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이 닫히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들은 유리가 더러워지면 탁해지듯이 많은 것들을 못 보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멀쩡히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이 죽어있고 이렇게 웃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해요. 이런 인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죽은 자가 되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성이나 양심이나 선제적 은총이나 하나님의 관계성의 많은 부분들이 더럽혀지고 차단되고 단절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세상입니다. 둘째가 마귀입니다. 셋째가 육체입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쾌락적으로 변할까요? 감각적으로 변할까요? 영이 닫혀지면 육체가 더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가 활발해질수록 마귀는 더욱더 우리에게 각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영을 부패케 만들고 육신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땅에 속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세상을 한 번만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네이버에다가 그냥 이렇게 쳤어요. 무심코 사건 사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2013년에 2월은요 사건 사고로 얼룩진 시간들이라고 그런 어느 뉴스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성을 가지고 저럴 수가 있지? 이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지는데 최근에 한 사건입니다. 한
부인이 장애를 가진 남편을 다른 남자와 공모하여 죽인 채 남편의 시신을 집안 한쪽에 둔 채로 4년을 아이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남편을 죽여서 그 시신을 방 한편에 놓고 아이들과 다른 남자와 더불어서 4년을 살았대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할까? 또 어떤 사람은 인육이 몸에 좋더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것에 휩쓸려서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해서 죽이고 그 사람의 육체를 약으로 캡슐로 만들어서 파는 일이, 그런 거대한 조직이 지금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참혹한 얘기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이상한 행동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이상한 나라에 적응을 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드라마는 아니고 한 신문에 나온 승전이라고 하는 기자가 그 기사를 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KBS 드라마 중에 그녀들의 완벽한 하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2월달에 혹시 보신 분? 아무도 없네. 이 이야기는 강남의 명문 유치원에서 다니는 아이들을 특별하지 않은 네 엄마의 일상을 옴니버스에 붙여놓은 그 사부작이라고 합니다. 이 엄마들이 자신의 서열을 매기고 또 확인하고 때로는 뭉쳤다 찢어졌다 때로는 편을 가르고 막 투쟁하면서 자기 존재감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최고의 장소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이해가 안 되지만 현실이 그렇답니다. 유치원에도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직장만 다녔던 한수아라고 하는 아이의 엄마가 예린이라고 하는 딸과 함께 명문 유치원, 엄마들의 서열을 정하고 사회적 이런 지위를 결정하는 유치원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이상한 나라에 가게 된 거죠. 그곳에 갔더니 아이들의 대화마저도 이상하게. 유치원 과정에 해바라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 중에 가장 부자인 도인의 집에 유치원 아이들이 같이 가서 놀았습니다. 그 중에 리나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열 텐데 우리 한번 재밌게 놀자라고 말해요. 유치원 아이가. 그 유치원에 처음 간 예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갈래. 나도 불러줘. 나도 초대해줘. 이렇게 말을 했는데 리나라는 아이가 첫 마디가 글쎄 생각 좀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서 나온 말이 뭘까요? 예? 그건 착한 아이죠. 정말 착한 아이죠. 한국을 떠나서 오래 사신 분들은 대답을 못 하실 거고요. 최근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뭐라고 했을까요? 글쎄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서 뭔가를 질문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선물이 뭐야? 그것도 양보하죠. 그건 아이들 같지. 너희 아빠 뭐하니? 비슷해요. 비슷한데 아이들 관점에서, 아이들 관점이 아니지 이게. 정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맞아요. 너네 집 몇 평이냐? 예린이라는 아이는 순간 다른 유치원을 다니다가 최근에 그 유치원을 갔는데 몇 평이라는 말 자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평 생각하다가 그냥 나온 대로 우리 집 100평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100평 뻥치시네. 야, 우리 집 60평이야. 네가 우리 집보다 잘 산다고?
못 끊고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100평이라고 하니까 뻥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제 몇 평이나 나오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 나온 말이 뭘까요? 차가 뭐냐? 그거는 집에 관련해서 일하는 아줌마 몇 명이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그 아파트 단지가 어디야? 그래서 드라마상에서 우리 행복 아파트 사라고 했더니 그 리나라는 아이가 우리 그 리나 아닙니다. 드라마상의 리나. 그 아이가 행복 아파트? 야 거기가 무슨 100평이야. 완전히 구린 아파트인데. 무슨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막 핍박합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한쪽에 도연이라고 하는 도훈이라는 아이가 간섭을 합니다. 그 아이들 중에서 이 아이가 가장 잘 살았어요. 리나에게 묻습니다. 야, 그럼 니네 정말 부자야? 이게 어른들의 대화가 아니라 유치원생들 대화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리나, 뭐 이런 애들 대화예요. 너네 정말 부자야? 그랬더니 리나가 7살짜리가 그래 우리 집 부자 맞아. 우리 집 타워캐슬이고. 타워캐슬이 좋은 데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아까 주상복합 이런 건가 좀 모르겠지만 우리 집 타워캐슬이고 우리 아빠 차는 벤츠고 우리 엄마 차는 1억이 넘어.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읽었던 적이 있었는데 만화를 봤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는 세상이 이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상해졌나 봐. 난 이상해져서 이상한 걸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알면 되지. 우리 애만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들을 외면하고 이 같은 현상들, 이같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말해주는 영적 죽음.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우리가 진노의 자식, 그 인생의 모습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외면하고 살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면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온전히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엄청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감추었던 죽음, 불편해서 말하기 힘들었던 지옥 또는 죽음 위의 내세, 이런 것들을 덮고 살지만 과연 우리는 그 죽음이나 죽음 이후의 천국과 지옥으로부터 과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잘 안 하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한 대사입니다. 의사는 무엇이 가장 두려워요? 내가 예측하고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데 왜 하필 지금 내 앞에 이런 환자가 나타났는가?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혹시 어디 나온 대사인지 아시겠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안 봤지만 저는 본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골든타임.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커다란 사건이 났을 때 살릴 수 있는 그 마지막 시간은 골든타임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골든타임에서 체인적 교수를 맡은 사람이 그 인턴 이민에게 던진 말이에요. 도망가고 싶은 순간이다. 아무리 필요. 내가 장악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아무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에 우리가
마음이 갇혀서 외면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도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영혼의 문제는 우리 곁에 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을 가져도 인생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질문이 다가옵니다. 죽고 나면 내 몸이 죽는다. 제가 정확히 사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넣었다가 뺐지만 한 이런 얘기인데 무불선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도인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지닌 사람, 그 사람이 노인에 죄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질병이 듭니다. 사람들이 그를 도통한 사람이라고 다 인정하고 존경했는데 병마 속에서 배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니까 그에게 듣던 제자들이 배신감을 느꼈다. 너무 죽음이 무서워. 나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네요. 참 이 같은 불편한 진실도 우리가 외면하고 살지만 인간은 짐승과 달라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언젠가 우리 교인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다 그런 얘기 나눴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있다가 잠깐 깜빡하고 잠이 들어요. 근데 이 소파가 이 턱이 있잖아요. 턱이 있는데 이 턱에 고개가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 기도가 좀 순간적으로 막혔던 것 같아요. 제가 잠이 드니까 힘을 이렇게 주지 못하고 이렇게 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잠이 살듯이 딱 들었다가 기도가 막히니까 숨이 막히고 깜짝 놀라고 일어나고 그냥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숨을 가다듬고 첫 번째 한 말이 뭘까요? 뭐라 그랬어요? 아유 죽을 거야. 아무리 외면해도 죽음의 문제는 너무 가까이 있어요. 죽음과 더불어 지옥의 문제는 나아져만 비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많은 사람이 축복을 소망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오지만 결국 교회는 천국을 향해 가는 곳이에요. 천국의 이야기, 또 천국의 이야기는 반드시 지옥의 이야기와 병행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육의 문제나 성공의 문제는 교회가 아니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이야기, 좋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어느 순간 다 부닥쳐 오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무리 어린아이들도 닥칠 수 있는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그 순간 답을 구할 것은 과연 뭐가 될까요? 성공학자? 유명한 학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기독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을 안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의 소원은요, 역사적으로 언제나 구원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종교를 만들어왔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는 지금까지 늘 어느 순간이 되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이후의 문제를 고민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간을 태초에 만드셨던 창조의 무의식의 세계가 작동하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지옥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죽음이 가까울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거짓을 행했던 것에 대해서
일이죠. 인도를 가면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도 고행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사람들이 막 불길이 올라. 어떤 종교단체는 자기들이 막 칼이고, 어떤 집단들은 막 사망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것의 공통적인 한 가지는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해도, 착하게 산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문제라면 구원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와 같이 불평등이 나타나야 될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면 구원으로 돈 많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는다는데 얼마를 들여서라도 구원을 받겠죠. 하나님 앞에 재벌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그게 신앙이라면, 그게 믿음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과연 구원이라는 게 뭘까? 때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또 이런 걸로 변명을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고 싶지만 하루 일과에 지쳐서 잠깐 기도하기도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라고 하는 행위의 목적을 둔다면, 그 마음과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행위의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하던 일도 다 때려치고 기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왜요? 행위로 구원한다면 오늘 당장 내가 밥수 있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이런 일들이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있는 게 믿음의 문제인 거지.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하나님께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벨탑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 그 당시 최고의 지식과 기술과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도와도 그 바벨탑이 하늘에 이르지 못했으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곳으로 바벨탑을 쌓아도 우리가 쌓는 바벨탑은 하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금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리 내가 가려고 해도 내가 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주변은 바벨탑을 쌓지 않는다. 고행을 하는 겁니다. 비싼 구슬을 하라고 합니다. 비싼 부적을 사라고 합니다.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해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 하늘에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커넥션,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사람이라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왜 그냥 지옥합니까? 그냥 두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6절을 보니까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인간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간을 향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펼치셨고, 하나님께서 담당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게 하셔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고, 인간을 위해 고통을 받으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위해 당신의 피를 바로 우리를 위해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천국과 지옥의 지금 눈앞에 서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지옥을
지옥의 권세를 극복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께서 천국도 영생도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 원느니라. 그렇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망이 있었다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이제 영생으로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십니다. 거듭남은 결국 무엇이냐?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 달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갈게요. 진리를 알지니 그게 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외웁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은 진리를 모르면, 다시 말해 예수를 모르면 늘 걱정 속에 살아요. 여러분들의 걱정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걱정이 드십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죽음 앞에서조차도 사람은 자유인 거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든 사람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 숨이 넘어가는 순간들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대 중반에 되셨는데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40년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죽음을 바라보며 천국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님 표현입니다. 야, 신기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왜 이렇게 평안한지.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을 때 고통스럽답니다. 죽음을 막 거부하고 죽음에 대한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느껴지는 거예요. 뒤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결국 저희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게 된 결정적 동기는 뭐냐? 사람들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까 우리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역을 하게 되면 죽음이 내게 지금 닥쳐올지라도 내가 그 앞에 의연합니다. 왜? 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야. 내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느낍니다. 왜? 하나님과의 백성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해피엔드를 이루십니다. 지금 삶 속에 고민이 있는 분들, 마음에 염려가 있는 분들, 예수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 엔딩의 인생이 됩니다. 엔딩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보니까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의 인생은 그래요. 내가 오늘 고집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지? 어떻게 해야지? 어디로 가야 하지?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습니까? 자꾸만 뭔가 위로받는 겁니다. 뭘로 위로해요? 헛된 것들로 위로합니다. 2월달에 사건 사고가 많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정부 쪽에서는
점집에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참 그것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요즘에 재단 위에 그 사람들이 구판을 벌이면서 재단 위에 돼지머리 올라가니까 1,500만원짜리 미국 콘트가 올라간대요. 기가 막히죠.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하고 결국 굿을 하다 1억 5천만 원을 들키고 불안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 삶의 아닌 여기 죽은 자의 삶의 모습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불안해서 당장 오늘 내가 어디 가야 할지도 결정을 못해요. 드리머니랑 제가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왜 자꾸 성공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꿈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축복과 인생의 아름다움이 이미 허락받은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이미 주어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폭풍이 와도, 걱정이 와도, 삶의 갈 길을 모르는 암담한 어두운 가운데서도 믿는 자는 그래,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 마음의 평안이 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정말 큰 어머니들이 말씀드립니다. 언제까지 아이들 인생을 지키냐? 언제까지 밥 해주고, 언제까지 옷을 입히고, 언제까지 저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가디언이 되고 책임을 지려고 하실 겁니까?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지키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틀리니까 진리가를 자유할 거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가득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모든 것들이 두렵던 것들이 걱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이 예수를 영접하면 마음속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뭐든지 다 재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자신감. 나 건강해. 나 가지고. 인생의 많은 것들은 바라겠습니다. 건강은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물질이요?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계획들?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허무한 자존심. 인간은 자기를 아는 순간 통곡하게 됐습니다. 그게 회심의 순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놀라운 순간에는 반드시 눈물이 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으로 채웠던 나의 그 험한 것들이 다 벗겨지고 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이런 존재인지 그것이 발견되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요. 오늘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책임지지 못할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은 자존심으로 나를 둘러싸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꾸미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려지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삶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때로는 우울한 감정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이 모든 것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한순간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